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중에 한 제자가 깊은 밤중에 한 친구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모두가 다 자고 있는 이 깊은 밤중에 이 제자가 왜 친구의 집을 찾아가게 된 걸까요? 그것은 식량 3개를,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친구도 그렇고 친구의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늦은 밤에 다 잠자고 있는 상황에 이게 무슨 경우인지 느닷없이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합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여행을 하다 온 이 손님에게 대접해야 하는 상황에 식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온종일 여행을 하느라 피곤하고 지쳐있을 이 손님에게 뭐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음식이 없으니 좀 떡 3덩이를 구워달라라는 거죠. 기특하고 딱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선대하는 그런 너무 귀한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에는 손님을 극진히 모시는 전통과 문화가 있었습니다. 결코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냥 돌려보냈다라고 한다면 마을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은 어떤 모습들이 비춰지는 거죠. 그만큼 이 선대하는 것,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화였고, 또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움을 받은 친구가 깨어서는 거절을 하죠.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당신을 도와주려고 닫힌 문을 열어야 되고 그러면 온 가족이 다 깬다. 그러면서 그 도움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 끝에 결국에는 이 친구가 부탁을 들어줄 거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부탁을 들어줄 거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우정 때문에는 주지 않을 거다라고 합니다. 벗됨으로 인하여 우정으로는 주지 않을 거다. 그런데 간청하니까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귀찮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끈질기게 귀찮게 한다는 뜻입니다. 요구한다는 뜻인데요, 뻔뻔하게 요구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귀찮게 하고 뻔뻔하게 요구하는 그 모습 때문에라도 빵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여 말씀하시죠. 구해라 그러면 주실 거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거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어주실 것이다. 친아버지가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고 달걀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끈질기게 요구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주시는구나, 자식이니까 다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 중심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간구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올바른 간구를 해야 하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 제가 설교하면서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기도는 두 가지로 크게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도는 간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제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교제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간구가 함께 있어야 그 기도가 건강하여집니다. 교제하지 않는 간구, 그러니까 그냥 달 밑에다가 물 떠다 놓고 천지신령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과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일반적인 간구는 그건 사실 기독교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 간구하라 하시는데 어떤 간구가 올바른 간구인지를 우리 좀 같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는 나의 기도는 정직한가? 나의 기도는 정직한가를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빵을 달라고 했던 이유를 좀 생각해 보죠. 떡을 좀 구워달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했었던 이유는 적어도 아닐 겁니다. 이 떡을 구워서 누굴 주기 위함이었습니까? 자기 집에 찾아왔던 손님에게. 이타적인 이유였던 거죠. 자신의 욕심과 이익 때문에 간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운 대로, 하나님께 배운 대로, 말씀에 나온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이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만큼 그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선대하기 위해 그 떡을 구워달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제자가 친구에게 떡을 구워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양심에 찔리지 않으니까요. 나 먹으려고 하는 거라면 말하다가 자기 스스로 아니까 그래 하고 돌아갔겠죠.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 정직한 일, 선한 일로 기도하고 있었으니 그 기도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빵을 구워주는 비유를 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앞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평소에 뭐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할까요? 주변에는 다 대단하다고 말하는 스승들은 다 하나씩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가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기도문을 주시죠.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처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우리 이따가도 하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고백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선언인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받아 적을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마다요, 적던 붓을 다시 빱니다. 정결하게. 그리고 다시 적었습니다. 그 거룩하고 근엄한 하나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가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 위에 계시는 너무나 다가가기 어려운 그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저희 부모님과 살면서 제 방에서 제가 엄마 하고 부르면 엄마가 왜? 하면서 제 방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제가 꼭 뭘 잃어버린 거, 엄마 이거 어딨어? 그러면 엄마가 이거 여기 있잖아. 엄마가 찾으면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으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부르면 엄마는 저 멀리 있어도 왜? 물론 좀 신경질을 내시지만 항상 오세요. 제가 출근을 하려고 아침에 집 앞에 이제 문 앞에 서서 아빠 저 가요 하면 저희 아빠가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현관으로 나와서 인사합니다. 아들 오늘 조심히 다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항상 해주세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런 분이었고 저희 하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부르면 만사를 제쳐놓고 귀를 쫑긋 하시는 분. 주기도문은 그런 거죠. 그냥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매 해야 하니까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특권인 겁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안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버지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좀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결단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거기에 나를 위한 욕심과 이기적인 간구가 없습니다. 가깝고 친밀한 교제가 있는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고 싶어 간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면 뻔뻔하게 구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간구라면 우리가 끈질기게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아버지 닮고 싶으니까 필요한 은혜를 달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하신지 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면 요즘 내 기도의 초점이 무엇인지, 요즘 내가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 한숨이 정말 나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내가 살아가려고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인지, 진짜 기도였는지 아니면 내 욕심에 눈이 멀어 소원 빌기에 급급했던 것인지 우리에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당당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구하라. 내 기도가 정직하다면, 내 아버지와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기도라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자꾸 연약하니까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기도라면, 이 주기도문처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당당하게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희 부모님 얘기 한 번 더 하려 하는데, 저희 집은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시골 목회를 20년 정도 하시다가 중국의 선교사로 지금 나가 계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년째 이제 들어와 계십니다. 시골 목회를 하면 많이 가난합니다. 많이 가난해요. 그런데 저는 가난하다라고 거의 느껴본 적이 없을 만큼 저희 부모님이 저희에게 최선을 다해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시골에서 가난할 때는요, 반찬이 5개 나왔어요. 어우, 목사님 많이 나왔네요. 김치만 5개 나왔습니다. 네, 그냥 뭐 동치미 나오고 뭐 신김치, 깍두기, 파김치 뭐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 물 말아 먹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유, 목사님 무슨 나 어렸을 적 얘기나 하시네. 아니, 진짜 그렇게 살았었어요. 시골이었어 가지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살면서 제가 뭐 과외도 받고, 그리고 제가 기숙사에서도 살고,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못 먹었고 자기가 좀 더 못 누릴지언정 최선을 다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했지만 어렸을 적을 생각해 보면 좀 많이 그리운 추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 악하죠.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근데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려 하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려 하는 것, 우리 아버지시니까. 오밤중에 찾아가서 끈질기게 이 제자가 친구에게 떡을 달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고,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친밀함 속에 나오는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무엇까지 주시겠다고 합니까? 성령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주기도문대로 나는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필요한 모든 것을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 옆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인 성령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를 닮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귀찮게 하셔도 됩니다. 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오히려 귀찮게 해드리는 그 기도를, 뻔뻔하게 요구하는 그 기도를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뻔뻔함을 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스스로 아는 거죠.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다 보니까 뻔뻔하지 못해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왜 그러지 못하는 걸까? 나를 위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걸까? 닮아가고 싶어 하고 있는 걸까? 그 마음을 회복한다면 우리의 양심이 알죠. 뻔뻔하게 구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저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나를 살게 하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또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아버지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소원만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대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 내 연약한 삶을 다 내어드리며 닮고 싶다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끈질기게 간구할 수 있는 은혜의 목이 마른 심령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는 가장 필요한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건강하게 간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100대 기도문 주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월요일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양주 일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피곤치 않는 셈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한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안수 지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 지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정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조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